안녕하세요. 7월 19일 중고동부 온라인 예배 사회를 맡은 조아영 랩런트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상황과 정말 잘 맞는 찬양이 있는데요. 다 같이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 세상의 문화는 영원할 것처럼 어둠을 노래하고 하나님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의 방법과 인생의 지혜로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고 예수의 복음만이 해답임을 역사는 말하고 있으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며 예수를 부인하고 모든 민족이 우릴 미워하고 복음을 막지만 미련한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은 우리는 미련한 자 미련한 전도로 세상을 살리는 우린 미련한 전도자라. 언제나 역사는 미련한 자들의 기도 속에서 회복되었고 인류의
우리를 대표해서 기수연 랩넌트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재앙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심 감사합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재앙과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고 끝까지 영적으로 힘이 돼주는 랩넌트들 되게 해주세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가정에서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랩넌트들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핍박받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랩넌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혼자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랩넌트들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수연 랩넌트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김태성 전도사님께서 예수의 피가 흐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다들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의 피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오늘 말씀처럼 송아지를 잡아 죽이고 또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 죽여가지고 그 피를 향단에 뿌리고 휘장에 뿌리고 번제단에 쏟아서 완전히 태워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피제사를 강조했을까요? 출애굽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피제사를 말씀하셨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됐고요. 성경에서는 피제사의 의미를 잘 알고 피제사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피제사를 알지 못하면 사단에게 매번 당하고 자신의 영적 문제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랩넌트들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성범죄예요. 성범죄. 유명한 정치인들, 또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던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요, 사실은 굉장히 능력 있고 올바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나 이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됐죠. 또 부산에서 시장으로 있었던 이 오거돈이라는 시장님도 계시는데요. 이분도 사실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또 지금은 내려가셨지만 충남의 안희정이라는 이 도지사, 이분도요 굉장히 이 능력 있고 젊고 다음 세대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였고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 때문에 지금 완전히 넘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경제인도 마찬가지고요. 유명한 사장들, 유명한 회장님들, 뉴스에는 거론되지 않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문제 지금 속에 빠져 있고 문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가수들, 큰 인기를 몰았던 이런 승리라든가 정준영이라든가 유명한 실력 있는 가수들이 또 성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더 막 하려고 막 이 마약을 하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집착하거나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최근에 가장 정말로 안 좋았던 이 엠번방 사건도 이런 성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었고요. 여기에 연루된 수많은 정치인 자녀들, 자제들 또는 유명 인사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성 문제 때문에, 성범죄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렘넌트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렘넌트들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내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예수의 피가 바르지 않는 곳에는 마음껏 들어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두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슨 언약이냐?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서 이 언약만 잘 지키고 있으면, 이 선악과, 이 언약만 잘 지키고 있으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에게 뱀이 찾아온 거예요. 이때 이 뱀이 인간을 뭐라고 속였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선악과 언약, 그거 깨뜨려도 괜찮다. 이걸 깨뜨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두려워서 네한테 먹지 말라 한 거야. 이렇게 인간을 속여요. 그런데 인간이 안 속으면 됐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언약을 깨뜨립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 떠난 사건,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 즉 창세기 3장 사건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이 순간부터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냐? 바로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라는 것이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도 생각도 싹 다 오염되고 부패돼 가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뜻이 악하다고 창세기 6장에는 기록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한번 대적해보자, 바벨탑을 쌓는 그런 죄까지 범하게 되고요.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 성공중심, 지금도 이 창세기 3장 11장이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너희는 뱀에게 사로잡혔지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물려서 발꿈치는 상하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발꿈치는 상하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낼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 바로 피를 흘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 제사를 그렇게나 강조하는 겁니다. 피 언약을 잡았다는 말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뱀이, 사단이 나를 건드리는데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게 바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 나를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풀어지게 되고요. 모든 죄, 저주, 재앙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은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해보고요,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바르게 착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해보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선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오늘 레위기 4장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도 하나님 떠난 죄인이고, 또 뒤에 보면 족장도 지도자죠. 지도자들도 하나님 떠난 죄인이고, 모든 평민들도 하나님 떠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냐? 세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찾아오셨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또한 인간에 있는 이 죄 문제는 절대 인간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뭔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래야 죄가 용서됩니다. 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인간을 시달리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 그 마귀의 일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인간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지게 돼요. 나도 모르게 평생 동안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고, 이 사단이 나를 이 우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세상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내 인생의 주인을 딱 바꿔버려요. 내가 주인 되고 성공이 주인 되고 육신이 주인 돼서. 그래서 인간이 계속해서 정신병으로 시달리게 되고, 실제 이유로 알 수 없는 육신 문제로 시달리게 되고, 죽으면 다 되겠지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지옥 가서 영원한 죽음 속에 들어가 버리고, 결국에 내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내 가정 가문을 타고 내려가서 후대까지 무너뜨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불신자가 와서 용서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왜 그러냐?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하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누구는 우울증으로, 누구는 공황증으로, 누군가는 또 이러한 성적인 문제로 여러분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불신자가 용서받는 교회. 지역에 빈 곳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광주에 무너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무너진 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 속에 빠진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37의 빈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성교사님의 발걸음이, 복음이 단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그 현장에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자녀들이 응답받는 교회.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서 응답받아야 되냐? 바로 교회 안에서 응답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올라오면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실제로 결박기도 하고 영권기도 할 때만 사단이 결박되고 내가 밀려오는 이런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도 하고 이걸 보고 커버넌트라고 해요. 렘넌트들이 이 커버넌트, 언약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잡은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 그래요. 사탄의 나라. 여러분들은 어떤 게 눈에 보이십니까?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거나 현장을 살아갈 때, 가정을 볼 때 어떤 게 눈에 보이세요? 사탄의 나라가 눈에 보여야 돼요. 아, 이게 진짜 영적 문제로 인간을 넘어뜨리는 이게 사단의 나라구나.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사단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겠다.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나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꿈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응답들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드림, 하나님이 주시는 꿈,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거,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이 사단의 나라 치유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기능들을 찾기 시작하고, 또 네 번째는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 나를 이끌어가고, 또 말씀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독서도 시작하고. 여러분, 정보와 지식이 중요해요. 렘넌트들이 말씀과 기도로 완전히 무장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또 이 독서, 책 읽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책도 보면서 정말로 내게 주신 꿈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실력들을 키워 나가야 돼요. 이런 모든 응답이 교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 이런 CVIP를 위한 나의 작은 실천, 나의 작은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하나씩 하나씩 도전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결론입니다. 시작도 예수의 피, 결론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흐르는 교회, 또 예수의 피가 흐르는 렘넌트는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런 큰 문제들, 이런 현실을 보면서 현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저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문제를 일으켰겠구나.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의 피가 흐르는 렘넌트로서 가는 모든 현장에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하겠고요. 또 렘넌트들이 정말로 CVIP, 하나님, 이 사단의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CVIP의 응답을 받아가고 찾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영적인 문제임을 몰라서 방황하며 고통받고, 하나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으로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피 흘려서 모든 영적인 문제를 다 씻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사단 완전히 박살냄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함을 깨닫고, 정말로 불신자를 살리는 준비를 시작하고, 또 이를 위한 나의 CVIP를 정리하고 다시 확인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수와 렘넌트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 운동 2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외출 시 손을 깨끗이 씻어서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 다락방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렘넌트들은 다락방으로 모여서 한 주간 붙잡은 말씀을 정리하고 확인하고 포럼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렘넌트들이 게임이나 SNS보다는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며 서밋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237 세계복음화를 위한 언약의 여정임을 믿습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믿음이 떨어지거나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잠자기 전에는 기도 수첩을 도전해보고 운동이나 독서 계획도 세워보며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7월 19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